영적 전쟁의 이중성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때가 별로 없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대상만 바뀔 뿐 항상 신경을 써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하여튼 신경을 써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문제와 씨름하는 거를 영적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영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기독교인의 믿음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씨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 너무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20만 명이 이렇게 조만간에 넘어간다 그러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거와 씨름을 해야 돼.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거와 씨름을 한다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난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전 세계가 연결이 안 돼서 어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잘 몰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구 마을이라 그래. 글로벌 빌리지라 그래.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과 똑같다. 그래서 한쪽에서 고통을 받으면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석유값 올라가죠. 원자재값 올라가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죄와 전쟁을 한다, 성경에 보면. 그래, 이 사도 바울은 죄와 이런 육신을 도모하는 삶과 거의 같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육체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욕심과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에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사탄과 귀신의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과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그 실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늘 싸운다, 영적으로 싸운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어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예수님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때 당시 귀신을 쓰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뭐라 하냐면 귀신이 씌웠다, 뭐 그렇게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항상 무언가 이렇게 중독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술에 취하거나 뭐 이상한 거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비단 그걸 귀신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에 어떤 시임을 당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물리쳐야 된다, 그런 전쟁이다. 저는
귀신과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유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바로가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인데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그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거를 후회를 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거랑 군대를 동원해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지금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화살과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오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그 앞뒤를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해. 한마디로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해요.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렇게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죠.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런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인생을 이어가는 게 녹록치 않은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의 이중성이다. 왜 이중성이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다 같이 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만 일할 뿐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걸 맞닥뜨려서 자기가 용을 쓰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면 사람만이 할 뿐인데,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중성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쟁의 상대, 대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술까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영적 전쟁의 이중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과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마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본문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절대절명의 문제가 지금 있어요. 우리 요즘 이제 실생활에 우리 장로님과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코로나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순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11절 12절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요. 근데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올려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겨가지고 점점 이 친구들을 몰아내.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걸 내리면 이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게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는 참 수세에 몰렸었습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전쟁을 위해서 출근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이끌어달라고. 예. 결국은 그 초반의 수세를 극복하고 그 전쟁을 승리했어. 기도로 승리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그 지도자 러시아 그 대통령이요?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 그냥 이웃나라에 침범을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거기에 이제 두 나라의 그 무기 그 어떤 국방력 나왔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여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비행기도 뭐 한 37대인가? 여기 러시아는 수천 대예요.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수도가 키예프인데 거기 9시간 만에 그 수도 근처에 들어갔어요. 벌써 9시간 만에 거기 가버렸어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예?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냥 저렇게 강대국에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감사한 게 힘 중에 최고로 센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무리 그들이 무슨 핵폭탄을 갖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힘보다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 한 번 손을 대시면 그대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들으면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절대절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이중성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 같이 순종. 이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 왜 그러지? 그래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보다 전쟁에 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사사기라든가 그 이후에 보면 왜 이게 영적 전쟁의 이중성이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중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한다는 거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는. 그러면 상대 나라가 침범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이게 사사기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의 이중성이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금 한 덩어리랑 옷 몇 벌을 갖다가 자기 그 천막 그 밑에다가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그 불순종하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군대도 거의 몇천 명반이 없어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이제 손쉽게 생각하고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그 몇천 명한테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습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명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할 때 뭐라 하냐면 참모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냐면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이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요? 그래, 링컨이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그 링컨에게는 이 전쟁의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비롯된 거예요. 왜? 그때 당시 흑인 노예들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그죠? 막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링컨은 믿는 마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링컨은 그 노예제를 폐지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링컨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걸 귀하게 생각해서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 하니까 그 전쟁이 당연히 이기지.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말씀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전쟁하다, 전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람이에요. 히람. 다 같이 히람. 근데 이 히람은 두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다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 히람이 전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 두 가지를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자살하잖아요. 전쟁에 져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의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 근데 이제 사울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와서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만 사무엘이 어떻게 오다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전쟁이 급하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출정식이니까 한 몇십 분 늦어도 되는데 본인이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 집전을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축도까지 다 마쳤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보니까 끝났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평신도가 하는 역할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배를 본인이 드려버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은 이 전쟁에 100% 실패합니다. 예. 당신은 뭐라 그래요? 전투하다가 예배 드리는 거 똑같다 그랬죠, 동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시려면 여러분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셔야 돼. 똑같다 그랬잖아. 우리는 전투하는 행위가 예배 드리는 행위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 예배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전투력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를 한 6개월 동안 안 나왔다. 그건 출발하자마자 지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전투하다는 재물을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재물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전리품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 거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생겨요. 그 전리품이 뭐죠? 예를 들면 말이라든가 마차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무기들 그런 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다 비싼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내 거라 그러는데 이 사울이 그 말을 불순종하고 그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당신은 어떤 전쟁을 해도 질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냐?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잖아. 하나님이 내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여러분 개인이 쓰면은 실패하죠, 그거는. 예.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이 장기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패가 된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이중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 다 같이 방법. 이 방법이 또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방법이 달라. 그래서 여기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방법이요. 그 어려운 일이 났을 때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방법인데 그걸 쓰라는 거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뭐 칼과 창, 총 이런 게 아니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말이죠.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무기가 뭐죠?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 성령의 검. 우리가 싸우는 무기예요. 뭐죠? 말씀, 믿음, 성령, 의, 진리. 이게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 이게 무기라. 여러분이 그런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전쟁하는 거 봐요. 어떻게 하나. 여리고성도 말이에요. 뭐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어떻게 해요? 7째 날 7바퀴. 그래 13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함성을 야 하라. 그랬더니 그냥 무너졌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칼과 창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32,000명이 지원했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막 지원하고 어떤 애 신문에 보니까 신혼부부가요, 결혼식 마치자마자 전쟁을 하겠다고 이 남녀가 최전선으로 가서 배치됐어요. 그 나라 백성 그래도 그런 말이, 그리고 광장에서 내가 그런 광경을 봤는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이 전쟁 하나님 잘 막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제? 그래서 내가 그걸 봤는데, 그래서 32,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다 필요 없고 300명 추리라 이거예요. 아니 20-30만 대군이 몰려왔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결국은 나중에 무슨 뭐 횃불이랑 이렇게 항아리로 해가지고 그 20만이 전멸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고 여러분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스가 이제 왕이 여호와야스인가요? 하여튼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를 최전선 앞에 세우잖아요. 그게 총알 화살바지인데 그 성가대가 노래하면서 가요. 결국은 승리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되냐.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에서 어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물었어요. 논에 물을 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농사꾼이,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밤에 새벽에 몰래 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걸 물꼬를 터가지고 그 물을 다 자기 논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논에 있던 물이 다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화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당장 자기도 물꼬를 다시 터가지고 그 물을 자기 논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밤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나중에는 멱살 잡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저녁에 밤에 미리 가서 네 물꼬를 터가지고 글로 물을 줘버려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그 사람 오기도 전에 해가지고 물을 빼서 줬어. 그 다음날 그분이 찾아온 거야. 죄송하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물을 나눠 쓰자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그 백인 믿는 청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재미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아주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쿠바에 여행을 갔어요. 이제 쿠바에 여행 가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벨기에에서 온 여자 청년인데 이름이 사비나야.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이제 4-5시간 돌아다니다가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 사람을 이름만 들어보고 연락처도 연락한 게 아니고, 근데 캐나다로 돌아와 보니까 계속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래도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될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찾아야지? 그래서 마음에 계속 그게 떠오르네, 이 여자가. 하나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전 세계에서 지금 잠깐 만나고 헤어졌는데,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하나 아는 거는 벨기에의 사비나야.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벨기에 그 처녀랑 결혼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벨기에에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벨기에에 연락을 해서 그 나라의 여자 중에 젊은 여자 중에 사비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몇 명이 있나?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 국가 그 관공서에서 한 3,000명 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주소 좀 받을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그 3,000명의 주소를 준 거예요. 자기 그걸 설명을 했더니. 그 3,000명한테 다 편지를 썼어. 몇 월 며칠 쿠바에서 내가 사비나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는데 지금 내가 좀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자면 내가 전화번호가 이러니까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3,000명한테 다 그걸 받고 진짜 사비나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셔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결혼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가장 큰 힘이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힘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죽었던 사람도 살고 여러분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로 코로나와 전쟁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영향 많이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